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 그랬을 때는 대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기존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교회 와서 청소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그런 것들, 그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들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줄여서 하나님의 일, 더 줄이면은 주의 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못하는 일, 우리는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내 일이에요. 구원은 누구의 일일까요? 구원. 두 말하면 잔소리. 주의 일입니다. 그럼 구원을 쪼개가지고 구원을 시켜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구원받고 나서 쪼개가지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것도 전적으로 주의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힘도 조금 보태야 될까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 아멘. 그게 누구나 다 동의를 해요. 그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게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느 정도 응답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신자는 신자다워야 되고 신자는 신자답게 예배를 드려야 되며 예배도 그냥 어슬어슬 드리면 안 되고 핸드폰 보도 안 되고 딱 정신 차려가지고 목사님 무슨 말씀 그래서 참 이상하죠. 찬송가 부를 때는 아무 생각도 괜찮은데 설교할 때 딴 생각하면 안 된대. 그럼 설교만 예배인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들은 이렇게 자꾸 뭔가 분리해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맞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 속에 이미 선과 악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뭘 먹고 싶어 할까요? 이제는 스파게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중에 어떤 분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부분은 선이고 악이고 하는 구분할 줄 아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뭘 먹고 싶어 할까요? 안심 스테이크? 등심? 뷔페? 뭘 먹고 싶어 할까요? 가재! 바닷가재! 랍스타! 오케이. 랍스타 한 표. 랍스타 퍽퍽하더라고요. 이게 킹크랩하고 대게하고 랍스타하고 세 개 동시에 딱 먹어보니까
킹크랩이 제일 살이 쫀득쫀득하고 그 다음 게살이고 그 다음 랍스터가 랍스터만 먹을 때는 뭐 맛있는데 세 개 다 놓고 먹을 때는 랍스터가 제일 맛없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요. 선악과를 먹고 왜 이야기하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제 개인 취향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인간이 뭘 먹고 싶어 하느냐 하면은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못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자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못 자지? 그래서 안 돼! 막았죠. 뭐로 막았습니까? 두루 도는, 이게 오토매틱이에요. AI입니다. AI. 야는 AI. 우리 인간들이 이제 뭐 AI 따지는데 하나님은 이미 AI를 두셨어요. 두루 도는, 자동으로 도는 화연금. 화연금이 뭐냐면 이렇게 칼인데, 이렇게 불칼. 오면 죽여버려. 이 칼이 저절로 뱅 생명나무 주변을 돌면서 접근 금지를 하는 거예요. 오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이거를 신약식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두루도는 화연금으로 생명나무를 지키셨다는 이 표현을 그대로 요한복음까지 제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요 표현을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연금으로 아담과 하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생명나무를 지켰다는 요 표현을 그대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아시는 분은 제가 만두 쏩니다. 만두가 약한가? 랍스타까지 가야 되나? 그 요한복음 영생과 관계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을 잘 봐. 참 착해.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 아이고 착해. 너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렇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거니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인간은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죽기 싫은 겁니다. 한마디로. 죽기 싫은 그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종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왜 결혼할까요? 왜 자식을 놓을까요? 그렇죠. 나와 똑같은 자식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영원 불멸의 삶을 누리고 싶어서. 그건 그 사회학자의 해석입니다. 안 그럴 때가 더 많죠. 어떨 때는 막 저놈의 새끼 이러면서, 그죠?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죽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죽기 싫어하는 인간을 죽게 만들었고, 이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는 이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지 말고 하나님과 그 아들 둘 사이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이란 그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 그 약속을 했고, 그 다음 복사를 하고, 그 다음 도장을 찍고 복사를 하고, 그 다음 팩스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 모든 일을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 나 구원 받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외에는 모든 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 믿는다라는 말조차도 우리말로 그 능동적으로 표현해서 믿는다지 사실은 믿게 된 거죠. 믿게 된 거예요. 다미가 지금 저 뒤에 서가 있다 있는데, 다미를 제가 멱살을 딱 잡고 끌면은 다미가 끌려올까요? 다미는 좀 자신 없네.
등치 작으신 분이 없어가지고 예언이는 끌려오겠다. 예언이를 멱살을 딱 잡고 끌면은 끌려오죠. 끌려오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멱살을 잡고 너는 거기 있을 근본이 아니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끌고 오는 거. 끌려가면서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끌려가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어준 행위조차,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을 묻습니다. 목사님, 구원받고 나서 목사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건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진짜 많이 묻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전에 이미 종교적인 수행의 삶,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 동안거에도 들어가고 면벽 수영도 하고 108배도 몇 번씩 108배면 허리 끊어진답니다. 근데 다이어트에는 그래 효과가 좋다더라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그 절에 가셔가지고 108배를 하신답니다. 근데 108배도 그냥 절하는 게 아니라 그 108배 참회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지금 제가 막 108개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세상의 공기를 더럽게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참회를 합니다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세상 공기를 더럽혔대요. 그러니까 빵구 끼는 거, 차 타는 거, 숨 쉬는 것도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내보는 거. 그렇게 하면서 108배 하는 거, 다이어트 최고랍니다. 그렇게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다움을 겪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라는 게 나타나서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고 딱 집어내버리니까 그 전에 그럼 내가 했던 몸에 배인 것들, 율법이 배어 있잖아. 우리들은 몸속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배어 있잖아.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이거는 해, 저거는 하지 마. 우리 이게 다 국민학교 세대시네요. 우리 국민학교 때 매주 월요일마다 뭐 했습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국민체조. 국민체조는 그 점심시간 때마다 했죠.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했던 거. 전체 조회라는 거 있잖아요. 전체 조회. 그럼 그 교장선생님 항상 올라갈 거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 첫째, 둘째, 셋째 뭐 기억 안 나겠지만 대강 생각해보면 전부 해라 책 해라. 하지마 전부 그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다연아, 엄마 아빠가 늘 제일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뭘까? 하라 하지 마라 그거예요. 하지마. 저도 우리 딸내미한테 그렇게 가르쳐서 하지마. 이게 뭐죠?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은 율법. 우린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하면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먹게 해주리라. 그게 뭐였죠? 만나. 만나의 뜻은 부산말로 만나. 부산말로 이게 먹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먹게 됐을 때 이게 먹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 히브리 말로 만나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늘만 쳐다보는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왜?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남자가 떨어진다 그러는데 뭐 있죠? 할렐루야, it's raining man, 모르십니까? 신나는 노래? 좀 아는 척 좀 해줘야지. 근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It's raining man 하는 말 재밌어요. 하늘에서 남자가 떨어진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신약 시대 백성들도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의 삶이에요. 목사님,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면 됩니까? 아니, 역사 공간 속에서 무슨 하늘에서 은혜가 떨어집니까? 은혜는 어디에서 떨어진다고요? 묵시세계 속에서 떨어진다니까요. 은혜는 역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동과 나의 시간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은 역사에서 2020년 7월 마지막 주에 살아가는 이 삶이 내 삶이 아니라 이거는 가짜 삶이고 이거는 허구고, 내가 진짜 살아가는 삶은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그거를 지금 맛보자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선취라고 하죠. 선취. 미리 맛보자는 겁니다. 그 하늘을 쳐다보고 기다리는 이 삶이, 만나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픕니까? 기쁠까요? 이게 그래서 참 인간이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먹고 너무 기뻤어요. 익숙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져 가면 어떻게 되죠? 아유, 또 이거가, 아유, 좀 여기다 좀 맛있는 거 좀 타주면 안 되나? 아, 맨날 이거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만나만 주니까 지겹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가는 한정식집이 딱 한 군데 있는 거 아시죠? 양산에. 한 군데 그거 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가서 먹고 아내 데려가고 친구 데려가고 아버지 모시고 가고 친척들 데려가고 교회 식구들 데려가고 막 하니까 그 집 사장님이 저기 제발 좀 이제 좀 안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 왜요? 그러니까 자주 먹으면은 흥이 떨어진대요. 사실 그랬어요. 처음 갈 때 딱 먹는 순간에 와 이랬는데 3번, 4번 가니까 그리고 요새는 안 간지 한 몇 달 됐어요. 거기 안 간지. 전에는 가고 싶어서 막 그랬는데 안 간지 그래 몇 달 됐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받을 때는 주여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팍 사라지고 지겹다는 거예요. 와 고기 안 주노? 와 맨날 물이고 여기 좀 맛있는 거 좀 타면 안 되나? 저거는 맛있는 커피 마시고 나는 맹물 먹고 뭐 하니 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이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라고 그럽니다. 진짜 기쁜 소식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가난해요, 안 가난하게 해주세요. 슬퍼요, 안 슬프게 해주세요. 직업이 없어요, 직업 갖게 해주세요. 가난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두 부류로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한 부류는 고기에 집중하는 부류, 한 부류는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부류. 자, 쉽게 하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면은 실제로 내 눈앞에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번 주 로또 번호 6개를 가르쳐줬어요.
일주일이 너무 행복하게 기다리는 삶이 왜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줬습니까? 어이 8시 합니까? 7시 50분에 합니까? 몇 시에 합니까? 로또가 아무도 안 합니까? 로또? 뭐 이런 기회가 다 있노? 아니 당첨돼가 11주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우리에게 가난한 이유가 있다니까. 그 로또 좀 사가지고 번호 맞춰보고 그러셔야지. 기다려 딱 보니까 세상에 1등이 당첨됐는데 내 혼자 당첨된 거예요. n분의 1이 아니에요. 130억이 다른 사람들은 뭐 n분의 1씩 해가지고 어떨 때는 뭐 10매덕 당첨되는 사람도 있어요. 1억이 1등 당첨됐는데도. 근데 내 혼자 당첨됐어. 130억이야. 그 순간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성령 받으신 분이 계실까요? 130억 당첨되는 순간에 튄다고요? 어디로 튈까요? 튄다요, 안건사님. 큰일 났다. 가든지 말든지. 우리에게는 기쁨이라는 요소의 개념이 하늘나라의 기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요소가 다릅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은 아이고 130이 있든 없든 내가 당첨이 안 됐든 됐든 내 몸이 아파 죽든 안 죽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기침을 하든 내가 맹물만 먹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왜 복음인가? 왜 교회에서 복음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됩니까? 왜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신자와 신자 간의 관계를 더 부드럽고 윤활할 수 있게 서로 참으면 됩니다. 관용하면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모르십니까? 아니 그 성령의 열매가 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 그래요. 십자가는 수평과 수직으로 만들어졌어. 와, 이런 해석은 나 놀랐어요. 그 설교 듣고는. 처음에는 복음 알기 전에는 맞아 십자가는 맞아 그런 의미가 있지. 수평과 수직이 만나서 십자가가 만들어졌대. 그럼 수평은 뭐냐? 대인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대. 그 다음 십자가는 또 수직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해석 없습니다.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달린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진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한 자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삶이 왜 저주받은 자의 삶이냐? 여기에 관심이 없고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면은 우리는 종교적 구원을 받은 겁니다. 종교적 기쁨을 얻은 자입니다. 교회 오면은 우리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마음이 편하네. 그래, 긍정적인 삶을 가져야지. 생각을 항상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으로 가져야지. 말에는 힘이 있어.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항상 전화하면서 그럽니다. 전화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막 닭살 돋아가지고 저는 축복한 데가 축복이 되집니까? 그쪽 사람들은 되어진대요. 왜? 말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의 말이 힘을 가지면 뭐합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이 성경은 네가 아니고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딴 이야기 좀 하지 말라는 건 교회에서. 복음 이야기만 하라는 겁니다. 복음 이야기만.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들이 우리 방금 여태까지 쭉 이야기했던 인간들의 구원의 방법, 인간들의 구원의 방식, 인간들이 생각하는 구원
아프면 고쳐주고, 가난하면 돈 주고, 직장 잃으면 기도해가지고 직장 얻게 해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 약속 속에 들어간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질문이 이상하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답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야? 문제 속에 답이 있다니까. 항상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제가 문제를 잘못 말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낸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럼 죄가 뭘까요? 죄. 지금 그 청문회 지금 한참 하고 있죠, 그죠? 제일 걸리는 사람이 박지원 직책이 뭐죠? 박지원 씨가 국가정보원 원장, 국가정보원 원장입니다. 지금 학력 때문에 난립니다. 어겼다는 거죠. 아니면은 국가 힘에 의해 가지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 뭐 그전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백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걸 죄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 걸 죄라고. 어떤 나쁜 행동,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규정해 놓은 틀이 있잖아요. 이 틀을 법이라 그러죠. 혹은 뭐 가치, 윤리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은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떠나가서 네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잖아. 어떤 삶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표현하면 죄가 관영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싹 썰어버렸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니까 인간들이 또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항합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비 때문에 망했네? 지금 일본이고 부산 난리 났죠? 어휴, 막 차가 둥둥 떠다니고, 그죠? 버스 안에 물이 차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의자 위에 올라가 서 있고. 야, 그럼 우리 탑을 만들자. 신이 만약에 물로 우리를 뭐라 하면은, 뭐 우리 올라가면 되지. 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 죄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만족해야 하는 그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뭐 없이 못 살아갈까요? 뭐 없이 못 살아갈까요? 조영남이는 사랑 없이는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번, 3번 결혼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없이 못 살까요? 솔직하게 돈 없이 못 살죠. 돈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몰라주더라도 내 스스로가 그 돈에 만족해하고 내 스스로가 하는 일에 만족해하면은 장땡입니다. 제 아내가 뭐 영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거기 뭐 전체 인원이 뭐 2,000 몇백 명이 된대요. 그 중에서 이제 1년간 잘한 사람들한테 상을 준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진에서 전체에서 4등을 했답니다. 박수. 와, 2,000 몇백 명. 또 박수 친다. 그때 제가 아침에 나가면 아내가 이제 출근할 때 그때 저녁에 이제 저도 돈이 좀 필요가지고 막 알바짜리 알아보는데 마침 이제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마 저녁에 늦게 새벽에 들어올 것 같다니까
인상이 팍 쓰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라. 뭐 인상 그렇게 쓰면서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하면 안 되죠. 말 속에 뼈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기 형님한테 못하겠다 이야기하고 혼 좀 나고 일찍 들어왔어요. 내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상 받는데 네 그렇게 나간다 하면은 내가 여러분 우리 밴드의 제 아내 프로필 사진 보셨습니까? 아무도 관심 없구나. 프로필 사진 보면 한복 입고 예쁘게 찍었어요. 내가 이렇게 예쁘게 사진 찍었는데 당신한테 보내고 싶은데 그건 못 빼놔가지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마음에 들면은 우리는 망구땡입니다. 내 자식이 다른 자식보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말 잘 들으면은 장땡이죠. 장땡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럼 용서받은 그 사람은 그런 마음,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 새끼 잘 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질까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없어진다고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 마음 없어. 너는 그런 마음이 없어. 아니, 근데 나는 있는데요. 아니, 너는 없다니까. 그게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탈취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받겠습니다. 왜 없겠어요? 근데 주님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끌려 나왔어요.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다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를 치러 가는 자들이 어디 있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너도 가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죄를 안 짓고 살까요? 죄를 안 지면 의인이죠. 그 말은 너의 죄를 짓고 안 짓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다? 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오해해가지고 봐라 죄지어란다. 이 목사님은 또 죄지어란다. 또 성깔대로 살아란다. 아니 성깔대로 제가 살지 말하면 안 살 겁니까? 여러분 부부끼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제 아내는 자기가 퇴근할 때 집에 이창섭이라고 하는 존재가 집에 있어야 된대요. 없으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미치고 환장하고 번쩍번쩍 뛰겠대요. 저희 장모님이 딱 그랬거든요. 장인어른 혼자 어디 나가면은 미쳐요. 장모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럼 제발 딴 거는 몰라. 딴 건 네가 뭐든지 제발 장모님만 좀 닮지 마라. 근데 이미 80% 닮아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안 고쳐질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로 가는 것은 나의 윤리적 도덕적 이런 잘못에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간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복음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느냐? 왜 다른 거 로또 1등이라고 해서 왜 기쁜 소식이 안 될까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 못 해주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의 요소는 될 수가 있어요. 그 기쁨도 사실은 하늘의 기쁨과 땅의 요소의 기쁨도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의 기쁨의 요소는 될 수가 있죠. 돈 많으면 확실합니다. 130여 개 하늘에서 떨어진다 보세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자, 130이 떨어졌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겠습니까? 130이 쫓아가겠습니까? 쫓아가죠. 바로 가죠. 그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 바보죠. 안 쫓아가면. 그런데 바보가 그 130을 안 쫓아가는 바보가 이 땅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쉽게. 알면은 축하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표를 받았군요. 해줄 건데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주여, 나는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 그건 네가 네 스스로 알게 된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해주셨어.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이 오늘 17절에 나오는, 오늘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여기 오늘 핵심인데, 시작. 끝. 예, 거기까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내 건강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로또 복권 6개의 번호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 내 사업 성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우리 가정의 평화와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 우리 교회 부흥성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한국 복음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꼭 말을 해야지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음인가? 누가 물으면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의가 뭡니까? 죄가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 하나님과 셋셋셋 푸른 하늘 은하수 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의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먹은 만큼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개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과 내 육체를 위한, 내 몸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이 두 개를 고스란히 담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했다가 회개했다가,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인간이 만드는 회개, 후회로 합시다. 후회했다가 다시 기뻐했다가 후회했다가 기뻐했다가, 다 우리의 감정 노름에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모든 일은 다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로 맡겨두세요. 제발. 애가 공부를 못해서 성적 떨어졌다, 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떨어졌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꼭 뭐 1등하는 사람만 살아갑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똥 푸는 일을 누가 할까요? 서울대학 나와서 똥 푸는 일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새는 똥도 안 퍼죠. 기계로 다 하니까. 누가 할까요? 누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할까요? 운전할 사람 없으면요, 우리 피자도 못 먹어요. 배송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들은 내가 살아온 삶에, 내가 앞으로 또 살아가는 삶에 결국에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면서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 나 이런 놈입니다. 이런 여자입니다. 원래는 한 글자로 말해야 되는데 제가 사회적 지위와 체년 자리가 있어가지고 차마 한 글자로 말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예배들 아니죠. 우리들끼리 사실 보고 싶어서 모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 또 얼마나 살쪘을까. 우리 권사님 자꾸 살 빠진다. 권사님 오늘도 해석하시네. 어쩜 또 살 좀 찌실까. 또 오늘 우리 목사님 또 말하면 또 우리 사모님 이야기는 또 뭘 할까.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될 분은 제 얼굴이 아니고 제 목소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결국 내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사실은 전부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기쁨, 내가 만들어낸 의, 이건 다 틀어버려.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냈던 것들 십자가 앞에서 모두 폐기 처분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했던 것들을 왜 인정받지 못하느냐. 주여,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왜 주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느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 내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나의 모든 삶들이 왜 주님 앞에서 부정되어야 되는가를 저쪽에서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가 왜 주님 앞에 상달되는가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완전 깡그리 무시당하는 겁니다. 예언이가 이제 제하고 우리 이제 그 아내랑 예언이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둘이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탁 끼어들 때 있어요. 그럼 그 말을 탁 무시를 해버리고 계속 둘이 이야기하면 삐껴요. 그리고 화를 내면 지방에 들어가요. 왜 무시하냐는 거죠. 요새는 아예 이제 대화에 들어오지도 않지만은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자기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거 알아요. 무시당한 것을 알면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런 기분 안 좋은 것, 아이씨 기분 더럽네. 예,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 기분 더럽네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났소. 나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내 의사와 전혀 물어보지 않고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안 물어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딱 집어가지고 올라와. 근데 우리는 그걸 과학적으로 접근해낸 거예요. 왜? 우리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천국 가지? 분석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엘리야 천국 갔네. 모세 천국 갔네. 그럼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지?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설교들이 거의 7, 80%, 90% 그런 식의 설교.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왔던 설교잖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했길래 죽지 않고 올라갔을까? 에녹은 어떻게 살았길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뭐 타고 올라갔죠? 구름 타고 올라갔나? 모르겠. 어떻게 해서 그리 됐을까? 첫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둘째, 에녹은 뭐 했기 때문에. 셋째, 뭐 했기 때문에. 그럼 그러한 삶을 살면 나도 안 죽나? 아니잖아요. 그냥 뽑혀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 딸 오늘 계속 예언이 이야기네요. 예언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습관이 하루에 하나 볼펜 사는 거였어요. 요새 1일 1강이 유행이죠. 1강 아십니까? 태양이 춤추는 거 1일 1강 그거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 딸내미는 1일 1펜슬을 사야 되는 겁니다. 샤프 펜슬을 꼭 사야 되는 겁니다. 진훈에 아직도 집에 이렇게 있어. 샤프가 진훈에 새로운 디자인이 나타나면 그거 사야 돼. 꼭 사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 아빠한테 두들겨 맞아도 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와가 선악과 먹은 이유를 알겠다. 뒤지기 맞는데 그 딱 샤프 보는 순간에 아빠한테 맞았다는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거 먹는다는 정녕 죽으리라 말했는데 그 딱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안 나죠. 그거 따먹는 겁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 그래 나 죄 안 질래. 안 돼요. 딱 보는 순간에 우리는 아까 말했죠. 130억에 쫓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모입시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마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마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는 또 밖에 나가면은 나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보면은 이놈의 새끼 빨리 돈 갚아 이럴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우리들을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나의 가족이라 불러주신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만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결국 쓰레기고 악취를 풍기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자꾸 부인하고 그것을 부인하면서 그것이 복음이냐 우리가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